한 주간 또 잘 계셨습니까? 여러분 참 무더위 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일들이 또 끝나고 시작되고 또 월드컵도 시작이 됐죠. 월드컵도 하고 운동의 모든 그 모임에 있어서 우리가 또 단합하고 전 세계가 화목한 가운데 기쁨, 슬픔 다 같이 나누는 역사 가운데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성도들도 나눔의 역사 또 서로 찾아보고 서로 기도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왕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가 기리어져 있습니다. 자, 인간의 사악함은 불신에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충출하고 우리가 믿음 아래 그 믿음의 복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근데 이러한 것을 문자적으로나 다 알면서도 그 믿음의 행함, 역동적으로 일어나는 이 성령의 역사 앞에 완전 기뻐뛰며 이 심령이 나오질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아오려고 노력을 하며 계속 주님을 사모하고 달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성장된다. 성장되고 진보적이고 발전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벨사사 왕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때 그래요. 구원의 때가 임박하면은 오늘의 이 벨사살 왕이 사고를 저지른 것, 즉 벨사살 왕이 사고 저지른 건 뭐예요? 잔치를 치른 거예요. 잔치를 치렀는데 그 잔치를 어떻게 치렀냐? 느부갓네살 왕이 조부예요, 조부. 직계 아버지가 아니고 조부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전부 다 쟁취해온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 하나님의 물품들을 갖고 왔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다 갖다가 벨사살 왕이 자기 잔치에 술 먹고 흥청망청 또 왕비 몇 명들 또 후궁들 또 몇 수천 명의 그 귀족들 막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벌리면서 그곳에 기구를 사용합니다. 하나님 것을 갖다가. 그 다음에 또 금, 운동, 나무, 별 여러 잡신들을 다 세운 거를 또 우상들 앞에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버려진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구원의 때가 임박을 했다 그랬는데 이 멸망된 모습, 그 하나님 앞에 기만한 모습, 교만한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바로 그때가 구원의 때랍니다. 한 사람은 멸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타났지만 그 아래 반면으로 보았을 때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때가 임박했다는 것이에요. 반면으로 보았을 때는. 자, 멸망과 구원이 같이 일어나죠?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건의 시기를 보았을 때 이러한 것을 쟤는 왜 저래? 쟤 진짜 못됐어. 제 하나님 것을 다 거부하고 그러더니 저렇게 저주받고 진노 아래 놓이잖아. 이것을 평가하기 전에 무엇부터 봐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사악하는 자들, 그 사악하는 자들은 멸망의 시기가 이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사태를 파악하지 못해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는 거죠. 사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된다? 멸망의 길을 스스로 구덩이를 파고 들어가고 있다. 허브적허브적되고 다 빠지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일이 벨사살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된 당시냐면 고레스 아시죠? 고레스가 이 대군을 이끌고 오랫동안 이 성읍을 둘러쌌어요. 둘러싸고 포위해가지고 그런 포위된 상태예요. 이 벨사살 이 왕의 그 나라는 성읍은 이미 고레스가 다 장악을 한 상태예요. 다만 쳐들어오지만 않았다는 것 뿐이죠. 그런데도 이런 상태인데도 벨사살은 음식을 차리고 모든 것에 술 취함으로 성대한 잔치를 다 치르고 있었던 거죠.
이거 완전히 벌 때 어떤 행동일까요?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러한 잔치를 벌이고 술 취함에 이때 당시에는 이런 문화가 있었대요. 이때 당시에 왕들은 혼자 술을 즐겼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과 즐기지 않고 왕들은 혼자 먹는 술이었대요. 여러 사람과 먹질 않았대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벨사살이 수천의 귀족들을 초청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때 이 모습을 봤을 때 혼자 먹는 술의 그 문화를 여러 사람을 포함해서 같이 먹었다. 바로 이러한 것은 벨사살도 이미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그런 격식을 벗어나 모든 사람을 다 불러서 같이 나눴다. 즉 궁궐 잔치에는 자기의 그 모든 그 뜻도 있었지만은 지정신이 아니다. 한마디로 정신이 나갔다 이거죠. 정신이 나갔어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보여준 외형적인 모습은 나는 외부에 적이 없어. 나는 이렇게 평화의 상태야 라고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죠. 자,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를 벌이시느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자들이 있잖아요. 이 타락한 자들에 대한 징벌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숨도 안 쉬세요. 가차없이 벌하신다. 뒤도 안 돌아보신다. 벨사살의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이죠. 자, 고레스가 벨사살 왕이 이 귀족들과 잔치를 벌일 때 이 쾌락에 빠져 있고 그것을 즐겨하는 이 왕을 손을 내밀어 가지고 확 밀어붙일 수도 있었어요. 그죠? 당장 쳐들어가 가지고 그것을 다 성읍을 몰락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냐?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고 모든 이 일들 다 하시고 이렇게 벌하고 엄이 나오는 이 왕을 어떻게 했느냐? 당장 치지 않으시고 눈을 멀게 하셨어요. 원래 처음부터 칠 수도 있었는데 눈부터 멀게 하셨다. 왜 눈부터 멀게 하셨나? 또 의심이 들죠. 당장 쳐버리시지. 그 괘씸한 거 왜 이렇게 놔두시고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게 많을 거야 아마. 그런데 눈부터 멀게 하셨다. 회개의 순간을 그때까지도 주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까지도 세밀하게 생각을 하시고 눈부터 멀게 하시고 차츰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눈부터 멀게 하심으로써 스스로 이 벌을 당하게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그걸 보십시오. 오늘도 벨사살 왕이 모든 잔치를 벌이면서 갑자기 다리가 후들거리는 사건이 났어요. 이 말씀 가운데 뼈마디가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했다 이랬거든요.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게 뭐예요? 무릎이 서로 부딪혔을 때는 개다리 춤을 췄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다다다다다다 그 무서움증에 떨림증에 뼈가 다리가 그 정도로 온몸이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아마 녹아내릴 기운도 없고 기운이 쭉 빠졌겠죠. 하나님 역사 앞에 그 무서움증에 두려움에 왜요? 왼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을 썼거든요. 근데 그 글이 손가락으로 표현했지만 손가락처럼 보였던 거죠. 무슨 벽에 요 손이 탈랑 잘라져 가지고 막 이러고 기어다니면서 썼을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처럼 보인 것처럼 보였는데 누가 와서 무슨 글을 쓰더라. 저것이 무엇이냐? 이래가지고 벨사살이 점술가, 술사, 박사 온갖 점쟁이들은 다 부릅니다. 다 불렀는데 어떻게 돼요? 그들은 이 글을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해석할 수가 없자 태후가 나타나 다니엘 선지자를 추천합니다. 다니엘 선지자의 은사, 하나님의 주신 그 선지자로서의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이야기하면서 다니엘 선지자를 불러라 그럽니다. 이랬을 때 이 벨사살은 또 다니엘이 멀리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주변에 있었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조부 때부터 인정받은 선지자였어요. 그런데도 이 벨사살은 다니엘을 전혀 몰랐나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사람은 누굴 불렀을까요? 능력자, 하나님의 심부름자, 예언자. 또 이 예언이 다니엘이 했던 그 예언이
안 맞았다? 그거 아니에요. 맞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로서 맞췄습니다. 그런 증거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다니엘을 부를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점술사, 술사 뭐 이런 자들을 불렀을 때 그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에게 반항이죠. 하나님이 인정한 자를 사용치 않을 때는, 찾지 않을 때는 그는 반항한다는 거예요. 반항하면서도 끝까지 버텼어요. 그러자 다 못하니까 드디어는 태우의 말을 듣고 다니엘을 부릅니다. 저 벽에 있는 글이 저게 무엇이냐. 자, 그랬을 때 다니엘 선지자는 가차없이 다 전달합니다. 그 왕이라 그래서 무섭다거나 그게 아니죠. 이미 이들에게 하는 행동, 금운동으로 모든 나무 하다못해 젓가락도 세워서 아마 신을 만들었을 것 같아요. 모든 신들 앞에 하나님 물건으로, 그것도 성전에 쓰였던 그 물건으로 다 지들 쾌락을 즐기는 곳에 사용하면서 우상들을 찬양하고 있던 그 행동 앞에 하나님의 벌레 이름을 정확히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당시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손같이 생겼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쓰는 그 메시지,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벨사사를 향해 이 벽에 쓰인 글씨, 이 글씨처럼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은 글씨였습니다. 다 무엇이라고 했죠? 중요한 말씀에 불신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바로 불신자에게 내린 바로 그 글씨입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말씀을 듣고 불신자의 그 얼굴빛이 완전히 죽음의 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왜냐고요? 믿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할 것이다. 믿지 않는 자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불신자의 비참함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생명을 보지 못했다. 살아 숨쉬는, 앞으로도 살아서 싹이 트는 그 생명을 보지 못했다입니다. 결국은 무엇을 볼까요? 하나님의 진노만 보게 될 것입니다. 생명은 못 보고 하나님의 진노만 훤히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의 벨사사를 통해서 보는 비참함을 한번 볼까요? 가져야 할 것을 가지지 못하는 바로 비참함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천지창조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다 주셨는데 그거를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가지지 못하는 이 비참함, 바로 그것은 지옥의 비참함이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 지옥의 비참함, 오직 믿지 않는 자에게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믿지 않는 자에게만 존재한다. 지옥의 비참함입니다. 불신자는 이 땅에 임할 그 지옥처럼 바로 이 땅에서도 지옥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기쁨이겠습니까? 아무리 대걸 같은 집, 좋은 음식, 그걸 먹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기쁠까요? 물론 순간은 배가 부르니까 포만감이 좋겠죠. 그러나 내용이 나의 심령 안에 그것이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이 있는지 정말 나를 다시 한번 내 생활 속에, 삶 속에 나를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으로 마음이 아팠어요. 지금 지금 이 세대는 전도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해요. 왜? 진짜 안 되거든요. 그냥 믿음이 없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너희에게 믿음을 보리라 하셨다는데 정말 믿음이 더 없어지고 더 대화의 관계도 없어지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계제도 더 없어졌습니다.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돈이 아니면 만날 이유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부 다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 밥 사고, 돈이 있으면 뭐 좀 사서 주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좀 안 사주나, 너는 왜 내가 사는데 왜 너는 안 사?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없는 자는 발걸음을 묶고 그 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돼요. 또 주의 종이 전도하러 나가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근데 요즘 세대는
목사들도 밥 사고 다녀야 돼요. 전도하려면은 밥 사 먹이고 차 사주고 그리고 대화의 광장을 열고 복음 전해야 돼요. 또 가서 선물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전도가 안 됩니다. 대화의 광장이 스톱됩니다. 이러한 세대가 왔어요. 그러니 갈수록 큰일이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묵상을 하면서 마음이 많이 슬펐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 시대가 갈수록 정말 예수를 알게 해야 되는데, 정말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걷지를 못하고 나가지를 못하고 있는 나도 정말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의 사명을 도구로서 다 이 시대에 감당을 해야 되는데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지금도 상합니다. 아픕니다. 여러분, 불신자의 그 비참함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말 이게 사느냐 죽느냐입니다. 죽음의 길로 택하지 마시고 사는 길로 나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불신자에게 임하는 이 지옥에 대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이 죽음을 우리에게 선고한 것입니다. 율법으로 비유해 봤을 때 우리는 이것을 지키지 못할 때는 다 죽음이에요. 사는 길로 오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미 선고했고 아마 이 말씀으로 우리는 정죄받았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아마가 아니죠. 이미 정죄받았어요. 정죄받았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불신으로 인하여 영원한 사형 선고, 영원한 지옥의 불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이 사형 선고 앞에 회개하고 깨닫고 은혜 받아서 말씀으로 변화받아 생명의 길로 나오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들이고 계속 저주 아래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 아래에 생명의 길로 영원히 주님 손 붙잡고 우리 다 같은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길로 가느냐인 것입니다. 자, 불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다. 약속의 언약에 대해서는 저 밖에 앉아있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는 것, 또 하나님도 없는 그런 자이더라. 바로 이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마음에 자리 잡고 거하십니다. 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반면에 사탄은 바로 이 믿지 않는 자, 이 죄인의 마음에 왕자까지 틀고 앉아요. 그 심령 안에. 그러니 우리가 불신자로서의 사탄의 자리를 내주는 거죠. 아주 왕자로 누리게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믿는 자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거주지라. 현 주소입니다. 그리스도의 거주지요. 불신자의 마음은 사탄의 거주지다. 사탄이 왕자를 틀고 앉았으니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자, 나의 소유자, 나의 주인,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 하면은. 근데 불신자의 영혼은 어디로 가 있느냐? 악한 영, 사탄 마귀 영에 속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불신자이니까 진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인가 해야 되겠죠. 사탄 마귀의 영에 속해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 때문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요, 진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자도 가짜 위선자들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불신자는 뭐 교회 안 나오는 자가 불신자라고요? 아니에요. 교회에 나와 있어도 가짜인 자들, 위선자인 자들, 또 사이비인 척하는 자들 있잖아요. 나는 교회인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자들, 그런 사이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 전부 다 사탄 마귀에 속한 자들이다. 제발 좀 우리 예수를 잘 믿읍시다. 정말
마음에 졸여서 한 주간을 마음이 아파서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전도해야 된다. 끝까지 나가서 정말 예수 앞으로 나오겠고 또 그분의 말씀에 따라 성도의 의무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 정말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했습니다. 자, 사탄의 행동이 있어요. 이 믿지 않는 자들, 그러한 자들뿐만 아니라 이러한 또 그러한 모든 이상한 자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을 몽땅 다 지옥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지배합니다. 지옥에서 지배하는 자 사탄이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도 지배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랬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바로 이런 사탄 마귀를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 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또 표현합니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다고요? 아니에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다 같이 피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그리스도가 없다 내 안에 바로 그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증거한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증거를 다 해주셨어요. 아들 있는 자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생명 없다. 아주 딱 답이 나왔어요. 단답으로.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할 수 있는 자 누굴까요? 오직 믿음에 있는 자, 오직 신자일 뿐입니다. 어떤 신자? 신실하고도 진솔한 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0절에 그랬어요. 바로 그 윗절에 10절 다시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믿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증언하셨는데도 그 증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과 믿지 않는 거. 근데 불신자들인데 또 아예 믿지 않는 자들 있잖아요. 다가올 생각을 안 해요. 계속 멍청하게 자기만 주장하고 있어요. 이런 멍청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어리석다라는 표현보다는 멍청한 거예요. dumb it 그러잖아요. dumb it. stupid. 영어로 얘기하면 stupid. dumb it. 이런 바보 멍충이에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씀으로 주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데도 믿지도 않고 가까이 올 생각도 안 한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생명의 증거, 바로 생명의 증거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제가 얼마 전에 은혜를 받기 갑자기 은혜가 푹 올라오는데 하나님의 언약, 은혜 언약에 대해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너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하나님의 전적으로 믿는 그런 딸이 된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역사 앞에 무릎 꿇어 순종하며 따라온다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 우리는 기다리는 거야. 우리는 인내심이 없어요. 맨날 우리가 급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전쟁도 다 한다. 말씀 속에 다 나와있어. 아멘 아멘 하면서도 꼭 보면은 내가 먼저 가 있어요. 내가 하려고. 내가 또 해야지. 내가 또 뭘 찾아다녀야지 이러고 있어요. 기도를 했다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떠밀려서 주님이 광장을 펼쳐놓으시고 나의 성질에 나의 모든 스타일에 맞게끔 다 길을 열어두시고 준비해놨을 때 그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꼭 우리는 기도는 실컷 해놓고 다시 짐 다 내려놓은 짐, 보따리 짐 메고 또 나가서 찾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가운데 있는 게 우리지만 그래도 주님은 이 언약을 꼭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 은혜
언약 가운데 뭘 생각했을까요? 천대 만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이 말씀으로 확 은혜 받기 시작하는데요. 그래, 나 예수님 믿잖아. 예수님 믿는데 내가 뭐가 걱정이었어? 천대 만대까지 복을 주신다는데 무슨 복? 무슨 재물의 복일까요? 믿음의 복이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모든 재물도 주님 아래 다 있어요. 그 주님을 먼저 믿기만 하면은 모든 길과 형통의 길로, 만사 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을 왕창 준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건강과 모든 것이 심신, 영혼육이 건강해지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나가서 이삭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주님 나라를 바라보면 이 세상을 모두 장악하면서 부에 처하든지 빈곤에 처하든지 그 주님의 주신 능력에 따라 능치 못함이 없이 곳곳 처처에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뛰면서 일하는 병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병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그 위에 더한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아멘. 바로 이러한 말씀 아래 확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천대 만대 흐르는 복을 영위하시고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러한 불신자들은 은혜 언약을 몰라요. 은혜 언약에 결코 그 안에 들어올 수도 없죠. 모르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첫 번째 들어가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 안으로, 믿음 나라 안으로. 근데 언약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서는 무슨 생명을 어떻게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명 안에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도 볼 생각도 안 했는데 다 죽음의 길이에요. 어떤 혜택도 어떤 그 무엇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는. 결국은 그 불신자들은 그 지옥과 함께 할 것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의 언약, 믿는 자들의 언약은 생명이고 행복이고 만사 형통이지만 불신자들의 언약은 죽음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와 사탄을 그런 역사 안에서 있는 것 모든 것을 가식적으로 버리잖아요. 버린 척 했어요. 완전히 버린 게 아니고 또 죄를 떠난 것도 아니고 버린 척 했어요. 그렇다면은 첫 번째는 나를 먼저 속였죠. 내 자신을 먼저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내 양심도 속이고 다 속이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것,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행동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이에요. 이 언약 안에 있는 약속, 바로 이거는 믿음의 의로만 될 수 있는 믿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어떤 가식적인 것, 어떤 속임수 통하지 않습니다. 약속에 대한 권리 그랬어요. 이 권리는 오직 믿음뿐이에요. 오직 믿음입니다. 즉 생명의 약속, 이 생명의 약속과 죄의 사면, 죄사함 그러잖아요. 죄사함은 믿음에 관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도 그 믿음을 멀리하고 믿음이란 이런 덩어리 자체는 아예 던져놨어요. 그냥 언제 주돌지 모르는 곳에 휙 던져놔버렸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이렇게 사도행전에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바로 이 약속은 믿는 자에게만 열려있는 바로 물이 계속 솟아나오는 샘입니다. 이 샘물이 생수의 강이 계속 차고 넘치고 흐르는 물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 바로 그 자녀된 자들만에 가질 수 있는 영의 양식인 것입니다. 영의 양식으로 배가 불러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이 만나의 부스러기조차도 먹을 수가 없어요. 부스러기조차도 먹을 수도 없고 또 어떤 것도 들어 올릴 수 있는 힘도, 먹을 힘조차도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 이 보증되는 것, 바로 정죄, 이 정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 정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야, 나도 뭐 믿음 있으니까 아이고 나야 나도 가다 하면 돼. 지금 내가 이거 괘씸한데 이거 안 하고 아마 안 되거든. 그 자체가 정죄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왜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고 주님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러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제발 이것 좀 믿어주세요. 내 자식도 하나님이 고치신다고요. 뭐 할까요? 부모님들은 기도만 하세요. 또 자녀분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는 왜 저럴까요? 아니요, 기도하세요.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해야 될 게 뭐예요? 기도하세요. 위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정말 고민거리가 생기고 걱정거리가 생겼다고요?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며 순종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성령의 그 시작인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없는 사람, 바로 이 성령의 시작,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어떤 은혜? 생명. 그러므로 인해서 생명으로 시작하는 곳으로 성령이 이끌어 주십니다. 은혜의 길로 우리가 견인된다 그러죠. 성령님이 이끌어 가는 거예요. 실어가는 거예요. 야, 너 여기다 불법 주차했냐? 너 안 되겠다. 저 생명의 동네로 가야지. 여기는 죽음의 주차 공간이야. 거기 있으면 안 돼. 생명의 주차장으로 가자. 가지고 성령이 이끌으십니다. 이런 시작된 은혜 앞에 머물러야 되는데 이것이 없는 사람이 불신자의 비참한 거예요. 내 육체, 건강, 뭐 집, 좋은 차, 외모적으로 보이는 건 다 훌륭히 다 갖추고 있어요. 다 갖추고 있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 다 모든 게 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갖췄다 하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일뿐이 없어요. 바로 그 믿음 안에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이랬어요.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영적인 삶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뜻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그 모든 행위는 모두 다 죽은 행위다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이라야 이제는 그 죽은 행위에서 살아나는, 이제 새싹이 돋아나는 삶의 행위로 오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이 천국에 대한 자격이 없는 이 불신자, 정말이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주님께서는 이 불신자에게는 천국을 수여하지 않아요. 절대 허락질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가난하지만 믿음에 부요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가난하지만 이 돈 따지고 돈으로 천국을 산다고요? 못 살잖아요. 주님이 절대 허락질 않았어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가난하지만 믿음이 있는 자를 택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믿음에 부유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않으셨느냐.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 아멘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전적으로 믿음 없이는 모든 것을 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받으시려고 하지 마세요. 아, 내가 대충 믿고 내가 뭐 주님 앞에 뭐 이런 거 다 받아야지. 절대 아닙니다. 불신자에게는 지옥만 준비하셨습니다. 절대적으로 천국을 허락치 않으셨고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영원한 구원자, 그 구원의 주권자, 바로 이러한 것이 되셨던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에요? 마귀 사탄의 자식이에요. 사탄 마귀의 자식이에요. 불신자는. 갈수록 무서워집니다. 말씀이.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탄 마귀의 자식 싫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지 절대적으로 믿음이 없는 불신자 사탄 마귀의 자녀임을 우리가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생명과 동떨어져 있잖아요. 생명과 동떨어져 있어 들어오지도 못하고 믿음 없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 바로 공중에 떠있는 모래성 같이 또 기초가 없이 지어진 그 건물 같이 지속적으로 계속 바람이 훅 불면 무너지는 그러한 형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복음의 선언을 하고 계시죠. 둘 중에 하나로 O냐 X냐 이걸로 절대적으로 설교하며 또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올 때 전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성경 안에 전부 다 보았을 때는 다 선언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으면 반드시 생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바로 이 복음의 선언. 이 복음의 선언에는 어떠한 예도 없습니다. 이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선포인 것이죠. 죄인에 대한 마지막 선포. 자, 믿지 않으면 죽은 자로 여겨져서 어떤 자비나 어떠한 치료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인들처럼 이 처량한 처지에 있는 그 모습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에요. 혹시 이런 모습이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2절에 이랬어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그랬어요. 혹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소망을 나 자신으로 두지 마시고 거듭 반복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성도들에게 공고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지 말아야 할 비참함 속에 가는 거예요. 무엇이 있냐고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랬거든요. 자, 이거는 이 단어 하나하나마다 바로 무시무시하고 이런 크나큰 공포를 가다주는데요. 하나님의 진노가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이랬어요. 자, 이 진노는 곁에 있다도 아니에요. 또 앞으로 우리가 이 진노가 올 것이다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진노가 이 위에 머물러 있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머물러 있다. 뒤도 아니고 나를 포위한 것도 아니고 감싸준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 위에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진노가 위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위에 있어서 같이 사는 거예요. 눌려가지고. 그리고 매일 분냄, 성냄, 우락우락 또 안 좋은 육두문자 이런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웃을 날이 별로 없어요. 웃어도 어떻게 웃어요? 입만 웃는 거. 눈은 안 웃는다. 언젠가 제가 한번 사진을 찍었더니 입만 웃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바로 이런 가식적인 얼굴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웃고는 싶은데 웃음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입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은 찌부러져 가지고. 자, 이런 비참한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
바로 방법을 제시를 해요. 계속 주님은 제시합니다. 믿음뿐이 없습니다. 믿음 앞으로 나오세요. 믿음 앞으로 나오세요. 계속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벨사살에게 먼저 눈부터 감기게 해버린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요. 그 사고를 있는 대로 저지르고 주님을 그렇게 조롱하는데도.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채찍을 들 수 있고 다 무너뜨리고 할 수 있는데도 단계적으로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베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도. 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누가 과연 그 앞에 서겠습니까? 이거 머리조차도 못 들어요. 다리가 후들대서 그 무릎이 부닥쳤다 그러잖아요. 이 진노가 내려지면서 우리 중에 누가 그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이렇게 물었어요. 이 하나님의 진노를 어디에 비하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의 몫이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믿는다고 우리가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불신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진노, 이 진노는 즉 저주입니다. 이 저주 가운데 이미 내려졌다든지 아니면 불신자 위에 이미 위에 내려졌다고 했는데도 이곳을 헤어나지 못하는, 이거를 확 차버리고 주님의 믿음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곳에 있는 머물고 멍청하게 있는 이 자들이 왜 눈이 트여지지 않고 자꾸 귀에 관심이 없을까요? 혹시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너무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 갖고 있는 것, 이것은요 하늘나라에 갈 때 갖고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없어질 것뿐들이에요. 제가 한편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런 생각이 아니죠. 감동이 왔어요. 하나님은 가족을 우선시하시고 가정을 우선시하십니다. 가정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재물을 이 땅에서 벌고 있어요. 재물이 어떤 사람은 많이 갖춰지는 또 그러한 곳에 있는 자들도 있어요. 근데 나에게 내려줄 유산 상속을 해줄 자가 있다. 물론 그 재물을 귀하게 해서 상속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상속해줄 자가 없다.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부분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화가 나가지고 막 이래요. 자식들의 그 관계나 어떤 부모님들이 있으신 분들은 아이고 야 내가 왜 너를 주느냐, 저 국가에다가 바치고 저 고아원 양로원 불쌍한 데다 보내고 다 할 거다 그래요. 아니에요. 자식을 위해서 상속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그 자식은 이 땅에서 이런 말씀하래.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마시옵소서. 너무 가난하다 보면 하나님께 누가 될까? 하나님 얼굴에 완전히 먹칠을 할까 두렵나이다. 또한 너무 부하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할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범죄치 않기 위해서 자식이 있다면 상속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또 그걸 토담돌 삼아서 돌길 삼아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잘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괘씸해서 내가 뭐 어떻게 한다고,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나 가족부터 먼저 사랑해 주세요. 근데 또한 상속할 자가 없는 자들이 있어요. 바로 그러한 자들은 이 땅에서 누려봤자 뭐 얼마큼 누리겠습니까? 다 누리세요. 하나님은 다 누리게 해주셨어요. 다 누리시고도 주님 나라 위하여 그 사용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날 그런 생각이 혹 들더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양떼들, 성도들 서로 굶기지 마시고 죽이지 마시고 나누세요. 하나님 나라는 나누는 나라입니다. 사랑을 전적으로 나누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의 상태로 인해서 이 머무르는 진노 속에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불신자인가? 아니 그러면 누가 불신자예요?
나 예수 믿지도 않고 아예 그 뭐 기독교의 신앙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아 저는 뭐 기독교가 아니고 그냥 무신론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 자인가? 아니면 교회 나오는데 저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런 자인가? 불신자가 어떠한 모양의 형태로 있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교회 나오는데 전 불신자 아닙니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 봅시다. 누가 불신자인가? 첫째는 복음의 진리가 있죠. 말씀. 또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성경 안에 다 있어요. 또 이 성경의 말씀들, 즉 진리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자들. 동의하지 않고 믿지도 않아. 이런 자들은 당연히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사탄. 이 사탄과 악한 영들 있죠. 그 악한 영들로 진리를 인정해요. 이 사탄 마귀도 진리를 인정해요. 어디에 있냐고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거든요. 귀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요. 믿고 떨어요. 그 사람들도. 그런데 사탄과 악한 영들도 진리를 아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들 믿지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도 안 해요. 바로 그런 자 불신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어떠한 자냐?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이에요. 믿는다고 교회에 나간다고 하는데도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자들.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해요. 외면해요. 바로 이게 태만의 죄라고 그래요. 태만의 죄를 저지르는 자들.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그 범죄들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할 그 범죄들을 계속해서 짓는 사람들. 한 번 해놓고 아이고 나 다시는 안 해야지 해놓고 또 해요. 나 회개해서 해놓고 계속적으로 짓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불신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신 행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행하지 말라 금하신 그러한 그 행위들이 있는데 어떤 거냐? 거룩하지 못한 것. 깨끗하지 못하다 그러죠. 거룩하지 못한 것. 성내는 것. 또 이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쓰는 것. 또 하나님의 날 그거를 아주 더럽히는 것. 이런 것들이에요. 세속적인 것, 나태함, 또 이 불의와 탐욕이 있죠. 탐심하지만 않는데 이 십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결국은 불의와 탐욕. 또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걸 무시해요. 또 말씀 들음, 기도, 묵상, 자기 성찰을 무시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불신자들인 것입니다. 말씀에서 정죄한 이런저러한 것을 듣고도 그 죄를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예요. 한 세트예요. 불신자 한 세트.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이 했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주님은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믿음의 순종으로 인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자신에게 전적인 변화됨을 발견할 수 없는 자가 있어요. 옛날에 그 모습을 그대로 지니고 있는 자들이 있죠. 목회자들도 많아요. 옛 모습이 그대로 있어요. 바뀌지도 않았어요. 하나도 변화받은 게 없어요. 그러한 상태 역시 불신자인 거예요. 내 걸 주장하면서 영혼을 사랑한다면서 내 자신의 불신앙은 점검하지 않고 계속 내 걸 주장하는 자. 바로 이러한 자들. 자, 불신자를 향하여 공고하겠습니다. 권면하겠습니다. 첫째는 내 자신에게 제시된 대로 또한 그 그리스도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세요. 자꾸 내 거 주장하지 마세요. 그냥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용서 또 그리스도의 생명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하지도 마세요. 말 안 들으시려면. 근데 이 지각 있는 죄인들 보세요. 지각 있는 죄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즉각 순종했어요. 즉각 순종하고 죄를 미워하고 정말 혐오하면서 그 죄를 안 지으려고 그 죄 밖으로 떠나옵니다. 벌벌 떱니다. 저도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 앞에 무릎을 꿇지를 못하는 저의 모습도 발견하거든요.
그런데 보면요, 밤에 잠이 안 오고 잠이 훅 깨요. 기도하라는 거죠 뭐. 그런데도 안 일어나요. 이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눈만 감고 이거 기도하라는 사인인데 이러면서도 눈만 감고 계속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무섭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요, 무서운데 기도해야 되는데 명령에 순종 안 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리스도께로 내 자신을 온전히 드립시다. 여러분, 온전히 드리고 온전히 맡기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영원한 생명의 동기가 되시는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바로 이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생명. 우리가 이 생명, 이 귀한 생명이 꼭 코앞에 죽음으로 다가올 때까지 생명 앞에 나오지 않는 이 찔긴 인간이라는 거예요. 찔긴 인간의 속성들. 코앞에 죽음이 닥쳐왔어요. 자, 살려달라고 안 하겠어요? 여러분, 죽음이 코앞에 왔는데 살려달라고 안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살려달라고 할 분들이네요. 살려주세요 주님.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아주 뭐 저 사발 땅끝 돈 있는 자들은 뭐 이식수술 하다면 뭐 아이의 뭐 태아줄 뭐 이런 것까지 다 구하러 다니더라고요. 인육으로 다 살아나려고. 그렇게 생명에 애착이 많은 거예요. 코앞에 닥쳤는데도 그냥 뭐 어떻게 다 살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은 왜 이렇게 뭐가 잘나서 버티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죽음의 자녀인 것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영원한 죽음의 위험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안 찾는다는 거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라까지 얘기했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것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라. 어마무지한 거예요 이거. 이 땅에서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믿지 않는 그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이 꽁꽁 묶어내 심판을 받은 것이라.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 부르짖어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생명을 얻기 위한 길 오직 한 길뿐이 없어요. 말씀 안으로 나오세요. 믿음의 길로 나오세요. 자, 믿지 않는 자, 바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지만 믿지 않는 자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죽음뿐이 없다고요.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 영원한 생명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이 주님의 값비싼 보혈, 이 보혈로 이 세상의 것들과 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뭘 어디다 물질의 금은보화에 비교를 하십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들에 계속 돈으로 비교하면서 사람 평가해 가면서 말이에요. 가슴 아프게 만들고. 그리고 그 돈으로 인해서 주지 못하는 자는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있으면서 무슨 여유가 있으면서 뭘 그렇게 돕지도 않고 더 도울 수 있으면 더 도우셔야 되는 것입니다. 머물고 이 물이 뭐예요? 고이면 썩는 거예요. 계속 흐르는 물이 되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일한 상속자,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 길의 앞에 있어서 우리가 멸류관의 왕권을 쓰기 위해서 달려가는 이 영원한 생명의 길, 바로 믿기만 하면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현재 소유한 이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하나님의 이 법령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선언하죠. 또 권리가 있죠. 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 은혜 언약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죠. 모든 사역자들 들으세요. 바로 이 모든 사역자들, 교회의 유익을 일하는 바로 그리스도의 종들이며 도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맡아야 될 그
직무, 그 직무 아래 행해야 될 의무, 이런 걸 다 안 하고 태만의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자들은 절대적인 태만의 죄, 이 게으른 죄에 빠지지 마시고 흘러 넘치는 강물이 되어서 고인물이 되지 말고 썩은 물 되지 말고 계속 물 흐름에 있어서 나은 형통의 복이나 갖고 계시다고요? 일하셔야죠. 도구로 삼아 주셨는데 어찌하여 나태함으로 빠져서 일을 안 하시고 계십니까? 각 분야에 맡은 바로 양심에 찔리는 바로 일하세요. 왜? 주님은 다 감동을 주셨기 때문이죠. 또 성도님들, 믿는 자들, 성도의 일원으로 되셨죠? 바로 교회의 일원이세요. 교회를 맡아서 공동체 생활에 있어서 맡아야 될, 해야 될 그 책무를 이행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주셨습니다. 또 자신의 섭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 자신의 섭리를 통해서 모두 다 운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이 소유권을 믿는다 하신다면은 믿는 자들은 마음 편히 다 사용하시면서 나눔의 사랑의 손길 안으로 들어오셔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랬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로 그리스도의 바로 인쳐진 보증된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쳐진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실제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지금 믿는 자는 지금 이 자체 이용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혜택에 누리고 있는 그러한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확실한 영원한 생명 앞에 나오시고 불신자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 그거를 빨리 치워버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가지고 있죠? 은혜 언약을 다 손에 쥐고 있어요. 어떤 은혜 언약일까요? 이사야서 54장 9절에 10절의 말씀.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그랬어요. 노아의 홍수와 비교를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그가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바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것은 믿는 자들에게 모두 다 속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아멘. 바로 이 벨사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매우 사악한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있는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릇을 가지고 바로 이 잔치를 베푸는 신선모독죄까지 서슴지 않는 자, 이런 자에게 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갑작스런 죽음입니다. 갑작스런 죽음과 또 그날의 멸망일 뿐입니다. 자,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서 31절까지 다 같이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
새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의 왕 벨사살이 죽음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자, 바로 이 벽에 손가락 같은 것이 나타나 하나님의 글씨를 쓰었던 글은 바로 메네 테겔 우바르신이었습니다. 바로 이 글은 다니엘 선지자가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당신 벨사살 왕 그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하셨습니다. 끝나게 하셨고 왕은 바로 이 테겔이란 뜻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보였다. 너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판단하여 바로 베레스 나눈다. 왕을 저울에 달아보고 다 모든 것이 합격정이 되지 않아 왕의 나라를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겠다라고 이미 선포가 내려진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임하여 즉석에서 죽음을 당한 이 벨사살. 자, 그날 밤에 어떻게 됐어요? 갈대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신선 모독죄를 서슴지 않고 하였고 또 주님을 믿지 않아 불신자로서의 비참함을 맞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나를 드러내고 정말 주님을 조롱하거나 우습게 여긴다거나 정말 이러한 행동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바로 이러한 것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빨리 나와 하나님은 지금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두 팔 벌려 불쌍한 주님의 그 양떼들 자비를 베푸르며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벨사살의 이 믿음, 불신함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절대적인 믿음 앞으로 나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